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게 해를 입힌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든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는 여러분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것이 있는데도 여러분은 나를 멸시하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감격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어서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원수가 되었습니까? 위에서 내가 말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게서 떼어놓아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기네들을 열심히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좋은 뜻으로 여러분에게 열심을 낸다면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입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여러분을 만나 어조를 부드럽게 바꾸어서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당황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의 양식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 문을 열게 하시고 저희들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영혼의 귀를 열게 하셔서 이 말씀이 저희들의 영혼 깊숙이 들어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바꾸는 말씀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라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어떻게 자신의 양떼들, 갈라디아 교인들을 수고와 헌신을 다해서 섬겼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사도 바울과는 달리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을 어떻게 이용하려고 했는지, 자신들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했는지를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진정한 사역자, 그리고 거짓된 사역자, 그리고 성도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이 본문을 가지고서 이 사역자와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 그것으로 제한시켜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지만 오늘 이 본문은 사실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역자만이, 목회자만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과 변화를 미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만나는 그리고 주어진 관계 속에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리고 영향을 끼쳐야 하고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화를 일으킬 때, 누군가에게 변화를 줄 때에 그 변화의 방향, 옳은 방향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참되게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을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의 핵심 단어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육신이고, 두 번째는 진실이고, 세 번째는 해산입니다. 첫 번째 성육신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내게 해를 입힌 일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자신 있게 당신들이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만큼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한 사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고자 하는 것처럼 그들이 사도 바울을 본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을 본받는 것을 넘어서서 궁극적인 목적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예수님을 아무도 직접 본 사람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만이 이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직접 부활하신 분을 목격했고 만났고 그리고 그분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목회자요 복음을 전해준 사람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할 때 그 최종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고 누군가를 변화시키고자 할 때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단순히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나에게 맞춰줬으면 좋겠다, 나하고 편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여기에 머무는 것은 참된 변화까지 나아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누군가의 변화의 목적은 그 사람이 예수님의 형상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군가에게 변화를 끼치고자 하는 진정한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배우자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부모, 친구, 동료, 만나는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서로 말하게 당신이 나처럼 됐으면 좋겠어, 당신이 나한테 맞춰줬으면 좋겠어, 이렇게만 한다면 그 관계는 진정으로 행복할 수도 없고 발전되는 관계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축복받은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변화를 끼쳐야 되는 그 목적과 그 나아가는 그 지점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바라보게 하고, 서로가 당신이 예수님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어떤 결혼 관계나 부모 자식 간의 관계나 친구 관계나 그런 모든 관계가 된다면 그 관계가 진정으로 복된 관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기를 원했어요. 자신처럼, 복음을 아는 자신처럼 복음을 통한 기쁨과 행복감과 평안을 그들이 누리기를 원했기 때문에 당신들이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 참된 변화를 사도 바울이 일으키기 위해서 먼저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12절을 보시면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먼저 사도 바울이 한 일은 사도 바울이 먼저 그들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같이 되었으니,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권위를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께 그리스도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나처럼 되십시오, 당신들이 나한테 먼저 맞추십시오 라고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먼저 맞추어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방인인 그들의 사회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풍습과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을 깊이 먼저 이해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입니다. 이제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21절을 보시면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는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알고 있고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을 따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율법이 없이 살아가는 이 이방인들, 고린도 그리고 갈라디아 그 사람들과 같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들의 사고방식이 무엇인지, 그들의 어떤 가치관이 무엇인지, 그들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고 그들이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지 깊이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의 핵심, 구원의 핵심적인 진리는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은 채로 지니고 있으면서 그들 가운데 같은 사람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그 진리의 보화를 발견하게 됐던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다른 종교는 그 고유의 문화, 어떤 복장 규정, 음식 규정, 이것을 포기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 문화를 알게 모르게 강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 힌두교, 유대교, 이슬람교 이런 것들을 보면 그 발원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만 그 종교가 잘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복음이라는 핵심 진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그 핵심 진리를 제외하고는 음악 스타일이라든지
복장 규정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융통성 있게 선택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그 발원지를 넘어서서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온 대륙에 퍼져서 그 문화에 따라서 재해석되어서 그 안에서 부흥되게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전 세계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믿는 종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갈라디아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은 자신들의 문화를 강요했습니다. 어떤 문화입니까? 너희들은 이방인이지만 기독교인, 참된 기독교인이 되려면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돼 라고 얘기했습니다. 유대인이 되어야 돼. 유대인의 문화 풍습을 따라야 돼. 우리가 할례를 받는 사람처럼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할례라는 것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통로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됐습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에 오면서 예수님께서 그 할례의 본뜻인 피 흘림과 구별됨을 성취를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라는 것은 더 이상 필수적인 조건이 아니라 선택적인 문화 요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문화 요소일 뿐이지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 거짓 선생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어떤 민족의 특정한 문화를 강요하는 것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서양의 제국주의자들이 선교를 하면서 제국주의적인 선교를 해서 원주민들에게 너네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서양인처럼 돼야 돼 라고 강요한 흑역사가 기독교 안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바울도 그렇고 그 바울의 뒤를 따르는 참된 선교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19세기에 영국의 허르슨 테일러라는 위대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가 중국 내륙 선교의 아버지가 되었는데 그렇게 중국 내륙 선교에 크게 이바지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허르슨 테일러 이전에 중국 내륙에 선교하려고 했던 중국에 선교하려고 했던 선교사들은 서양식 문화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서양식 머리 스타일, 서양식 옷 스타일, 주거 환경, 서양식 음식 이런 것들을 전혀 포기하지 않은 채로 중국인처럼 되지 않은 상태로 중국인들에게 복음만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 중국인들이 그 서양 선교사를 지속적으로 낯선 존재로만 여기고 자기들을 사랑하는 존재라고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허르슨 테일러는 파격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서양인에도 불구하고 모든 우월 의식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자신의 소중한 남자 머리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머리를 밀어버리고 변발을 했습니다. 여러분 변발하고 싶습니까? 저는 하기 싫어요. 그런데 허르슨 테일러도 물론 하기 싫었겠죠. 하지만 포기했습니다. 중국인들을 얻기 위해서 중국 사람처럼 된 것입니다. 서양인들은 가죽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 당시에. 하지만 중국인들은 천 신발을 신고 다녔어요. 그래서 허르슨 테일러는 자신의 가죽 신발을 벗어버리고 천 신발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 그 향신료 가득한 그 음식을 그대로 먹고 중국식 가정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지방의 사투리까지 익혔습니다. 지금도 서울에 지방에서 올라온 분들이 많이 있죠. 저는 경상도에서 올라왔는데 경상도 억양을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반갑습니다. 동질감이 느껴져요. 허르슨 테일러가 중국 지방의 사투리를 썼을 때 그 내륙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한 동질감과 반감을 느끼고 허르슨 테일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복음도 함께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허르슨 테일러가 중국 사람처럼 되려고 했던 그 마음의 그 사랑, 그 진심, 그것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처럼 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게 되고 이해하려고 하게 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 입장만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가 먼저 내 입장을 고려해야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면 상대방의 입장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거기로 들어가려고 하게 됩니다. 외국어를 배울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외국인을 사랑하면 됩니다. 외국인이 애인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풍습, 문화 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익히게 됩니다. 자기가 자원해서요. 사랑하면 그 사람처럼 되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받아들여졌을 때 비로소 사도 바울은 당신들도 나처럼 되십시오. 당신들도 복음을 믿으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 그들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이겠죠. 지난주에 정동 순례길 야외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이 정동이라는 곳에 대해서 아주 조금 더 알게 됐어요. 그 당시에 고종이 왕이었을 때에 정동이라는 지역 안에서만 외국인들이 선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식 문물이 다 정동에 들어왔고 정동이야말로 진정한 핫플이었어요. 힙한 곳. 거기에 커피가 있고 서양식 호텔이 있고 클럽이 있고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만 선교사들이 활동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최초의 여성의 교육기관인 이화학당이 세워졌습니다. 메리 스크랜튼이라는 선교사, 미국 선교사가 이화학당을 설립해서 그 당시에 소외되어 있던 조선의 여성들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이화학당이 이화여대가 된 것입니다. 이대 나오신 분들 좀 계시죠? 아무튼 간에 이대가 됐는데 그 이화학당의 그 자리에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박물관에 들어가서 메리 스크랜튼 여사가 그 선교사가 적어놨던 글귀가 거기에 있어요. 그 글귀를 제가 읽었는데 굉장한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여인들로 하여금, 조선의 여인들로 하여금 우리 외국인들의 생활 양식, 의복 및 환경에 맞추어 바꿔주기를 바라는 데 있지 않다. 우리는 다만 한국인을 보다 나은 한국인이 되게 하는 것으로 만족한다. 우리는 한국인이 한국적인 것에 대해 긍지를 갖기를 바라며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와 그의 교훈을 통해 완전한 한국인이 될 것을 바람하지 않는 바이다. 지금에야 우리가 Do you know 뭐 박지성, Do you know BTS 뭐 이런 식으로 한국인 것을 막 이렇게 자랑스러워하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메리 스크랜튼 선교사는 한국인들이 서양인처럼 되기를 바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알음을 통해서 진정한 한국인이 되기를 목표로 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읽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너무나 훌륭한 선교사들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스크랜튼 선교사가 이화학당을 세울 때 서양식으로 건물을 짓지 않았어요. 왜? 한국인들의 그 친근함을 위해서. 그래서 한옥 스타일로 이화학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이 스크랜튼 선교사가 4,000번이 넘게 신방을 했습니다. 가정들을요. 4,000번 하려면 1년이면 몇 번 해야 되는 거죠? 아무튼 엄청나게 많은 신방을 하면서 그들과 같이 되려고 했고 그들 속으로 들어왔고 그들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그가 전하는 복음이 진정성 있게 그들 가운데 들어갔던 것입니다. 누군가를 참되게 변화시키려고 할 때에 그들처럼 되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변화의 시작인데 이 원리를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누군가에게 배웠습니다.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5세기에 존경받는 신학자, 위대한 교부, 철치 파더, 교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신 이유는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다.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먼저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 성육신의 모범이 우리가 따라야 할 위대한 모범인 것입니다.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할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너가 먼저 노력을 해야지. 왜 나부터 노력을 해야 되니?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네가 나처럼 돼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너네가 나의 율법과 규정을 잘 지켜서 거룩하게 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내가 먼저 너희와 같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몸소 느끼셨습니다. 몸소 다 이해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그것이
변화가 시작되는 원리인 것입니다. 그것이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종교에서의 신은 모두 인간에게 먼저 요구합니다. 인간인 너희들이 나를 먼저 만족시키고 나처럼 되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기독교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처럼 되신 게 아니라 인간이 되셔서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러므로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변화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친구가 친구에게 일방적인 변화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너가 먼저 변화되어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그 겸손을 생각할 때 내가 뭐라고 내가 먼저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와 자녀와 친구와 동료와 교회의 어떤 사람이나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싶습니까? 먼저 그들의 입장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처지에 서보는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들처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그들 가운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목적은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내 입맛대로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진실입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내 육체가 병든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갈라디아 교인들을 처음 만나게 된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육체에 병든 것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잘 사용하셔서 자신의 약함을 사용하셔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처음 만나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학자들은 이 바울의 약함이 아마 눈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열심히 하면서 온 안 가본 데가 없어요. 그래서 특히 저지대, 늪지대를 다닐 때 아마 말라리아 모기에 감염이 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라리아에 걸려서 너무나 아픈 나머지 이제 요양을 하기 위해서 고지대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 고지대가 있는 곳이 갈라디아입니다. 고지대는 서늘하고 기후가 좋기 때문에, 건조하기 때문에 모기가 없어요. 그리고 시원한 곳에 있어야 좀 더 병이 잘 낫겠죠. 그래서 갈라디아로 갔다가 이 갈라디아 교인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바울의 모습이 이제 많이 몸이 약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눈병이 걸린 거예요. 각막염이나 결막염이 걸렸고 그것이 만성으로 이어진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막 눈곱도 많이 생기고 눈이 부어오르기도 하고 빨갛게 돼가지고 누가 봤을 때 굉장히 좀 거부하고 싶은 낯선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병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만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눈이 약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 먼저 15절을 보시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처음 바울과 함께 있을 때에 자신들의 눈이라도 빼어서 줄 수 있을 정도로 바울을 굉장히 위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눈이 약하니까 자신들의 눈이라도 빼어주고 싶은 그러할 정도로 열렬하게 사도 바울을 맞아주고 받아들여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직접 이렇게 큰 글자로 적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왜 큰 글자로 적겠습니까? 바울의 시력이 많이 떨어지고 눈이 아팠기 때문에 큰 글자로 적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바울의 육체적인 가시, 육체적인 아픔, 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아주 반갑게 환영해 줬다는 것입니다. 14절 보시면 그리고 내 몸에는 여러분에게 시험이 될 만한 것이 있는데도 여러분은 나를 멸시하지도 않고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래서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환영이에요. 천사처럼 심지어 예수님처럼 바울을 맞이했어요. 무엇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눈병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 당시에 고대 사람들은 눈이 보이지 않거나 눈이 약하거나 병이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라고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렇다. 예수님께서도 제 아들을 데리고 다니실 때 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을 봤을 때 제 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제자들이 질문할 정도로 그들의 사고방식은 질병, 장애가 있는 사람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이 그러한 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시험에 들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바울을 너무나 감격적으로 맞아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감격이 오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주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은 엄청난 감격 때문에 사도 바울을 정말로 좋아했었는데 그 감격이 금방 식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감정이 금방 식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감정에 의지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은 늘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그런데 여러분의 그 감격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을 너무나 좋아해줬고 그 복음을 너무나 감격했었던 그 상태는 어디 갔습니까? 16절 보시면 그런데 내가 여러분에게 진실을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원수가 되었습니까? 나에게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나를 그렇게 위해해 줄 때는 언제고 내가 당신들에게 진실을 얘기하니까 당신들은 나를 원수처럼 미워하는군요.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버리고 율법주의를 따르고 있는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훈계하고 잘못을 지적했을 때 사도 바울을 향한 그 사랑이 금방 변덕스럽게 미움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유혹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변화시켰던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했는가? 17절 보시면 위에서 내가 말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게서 떼어놓아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기네들을 열심히 따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진실을 말해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해서 그들을 자신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거짓 교사들은 바울과 이 사람들의 사이를 이간질해서 떼어놓아서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냈습니까? 자기네들을 열심히 따르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즉 자신들의 팬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들이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말, 그들의 간지러운 귀를 긁어줄 수 있는 말을 하면서 그들에게 인기와 인정과 명예를 얻고자 했던 사람이, 그래서 그들을 이용하고자 했던 사람이 이 거짓 교사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코 진실을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진실을 말하면 미움을 사기 때문에. 진실은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대치되기 때문에. 진실을 말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고발하고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인데, 사람들은 당신이 죄가 있습니다, 당신이 잘못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거부감이 생기죠. 당신이 뭔데? 당신 날 알아? 그럼 당신은 얼마나 잘난 사람인데? 라는 그 마음이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실제로 그 말을 했을 때, 진실을 말했을 때 이들이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미워하고 원수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사역자는요, 진정한 변화를 꾀하는 사람은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미움받을 용기가 있습니다. 미움받을 것을 각오하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부모들은 자녀가 자신을 미워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올바른 때에 훈육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엇나가게 되는 그 단초가 되게 됩니다. 다른 모든 관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가 깨질까봐, 이 사람이 나를 미워할까봐 내가 진실을 얘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 교사들은 그런 용기가 없었어요. 왜? 그들의 텅 빈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체험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체험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절대적인 받아주심과 사랑과 인정을 체험한 사람은 사람이 주는 인정과 사랑, 인기, 그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부차적인 것이 됩니다. 있을 수도 없고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이 거짓 교사들은
사람에게 자신을 내어 맡겼어요. 사람의 인정, 인기, 자신이 높임받고 칭찬받고 존중받는 것을 우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달랐죠. 요한복음 2장 24절 보면,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심으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그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던 것이다. 예수님은 사람한테 자기를 맡기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사람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꿰뚫어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담대하게 진실을 말하셨고, 그 진실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소리쳤던 사람들이 금세 마음을 돌려서 예수님을 못 박을 것을 예수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갈 때 예수님을 상처받지 않았어요.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나 때문에 미움받고 나 때문에 박해받는 것을 기뻐해라. 옛 선지자들도 그러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진실을 얘기하면 미움받을 것이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정말 처절하게 느끼고 경험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인기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 절을 보시면 그 사람들이 좋은 뜻으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가까워지는 것이라면 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인기를 얻고 당신들이 나의 팬이 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당신들이 진실을 아는 것이고 복음을 아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당신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진실만 잘 얘기해가지고 탈인 사람이 있어요.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 나니까 얘기해 주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하면서 상대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지도 않고 내가 그들처럼 되는 그 과정이 전혀 없이 나니까 이런 얘기 해주는 거야. 잘 들어봐 라고 하면서 진실만, 팩트 폭격만 날립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상대방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입니까? 상대방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나한테 맞추기 위해서입니까?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정말 그 사람이 옳은 대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무엇입니까? 그런 분들은 바울이 내가 여러분처럼 되었으니 라는 말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너무나 관계가 깨어질 것이 두려워서 아무 얘기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위한다고 하면서 진실을 얘기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상대방을 위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상처받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는 진실을 얘기하지 않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면 그게 정말 상대방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자신이 상처받고 관계 가운데 그런 깨어짐을 경험하기 싫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그러나 정말 사랑한다면 그들처럼 되고 그들에게 공감해주고 그들의 입장에 서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진실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크게 다가오는 부분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 이 진실을 얘기하면 영적인 진리를 얘기하면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광신자로 여기지 않을까? 저 사람과 나의 관계가 끝나버리지는 않을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둘째치고 교회에 가자는 얘기조차 우리가 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상대방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입니까? 바울은 진실을 얘기했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사실 미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울에게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았어요. 사랑을 줄 뿐. 물론 우리가 진실을 얘기할 때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완벽한 때와 타이밍만 기다리다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전도서 11장 4절 보시면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리다가는 씨를 뿌리지 못한다. 구름이 거치기를 기다리다가는 거두어들이지 못한다. 바람과 구름이 없는 완벽한 때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기만 하다가 씨를 뿌리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씨앗을 뿌리고 거두려면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고 진실을 사랑 가운데서 얘기를 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미움과 분노로 일관하겠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진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결과적으로는 여러분에게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해산입니다. 19절 보시면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해산의 고통, 출산의 고통을 말하는 것이죠. 바울의 궁극적인 목표는 새로운 영적인 생명을 잉태해서 출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고생과 헌신과 수고도 아끼지 않았어요.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해산의 고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짓 교사들은 이런 고통이 없었어요. 그냥 듣기 좋은 말 해주고 듣기 원하는 말을 해주고 그러면 나의 팬이 되고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고통이 없어요. 그러나 진리의 길을 걷는 것, 참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고통이 뒤따릅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정말 극심한 고통 중에 하나가 출산의 고통이죠. 저는 모릅니다. 남자이기 때문에. 하지만 간접적으로는 봤습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이건 가족 분만실에서 제가 출산하기 직전까지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진통의 과정과 그 출산의 과정이 얼마나 정말 기절할 것 같이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기절할 뻔했어요. 정말 아내가. 그리고 아내는 좀 특별한 신념을 가지고서 무통주사를 거부를 했기 때문에 정말 그 출산, 그 해산의 고통을 그대로 느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아픈 건 줄 알아? 콧구멍으로 수박이 나온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아프겠어. 상상을 해봤어요. 내 콧구멍에서 수박이 나온다고? 너무너무 아프죠. 그뿐만이 아니라 임신의 고통이 얼마나 또 힘듭니까? 뭐 호르몬의 변화, 체중의 변화, 자궁이 엄청나게 커져서 장기가 짓눌리고 뼈가 비틀어지고 그 고통, 허리가 끊어지는 그 고통, 그리고 해산의 고통, 영적인 생명을 잉태하고 임신하고 그리고 출산하는 해산하는 그 고통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제 기숙사에서 고등학교 때 같이 기숙사에 있는 친구를 전도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고민하는 과정도 고통스럽더라고요. 얘한테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어떻게 교회 가자고 얘한테 말할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그래서 그 과정도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 아이를 품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결국에는 담대하게 제가 좀 이렇게 용기를 내가지고 그 친구를 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근데 교회로 데리고 온다고 끝이 아니더라고요. 걔가 노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냥 일요일, 주일만 되면 PC방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PC방에 가가지고 잡아오고 막 그랬습니다. 고통스러운 과정이에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 안에서 자라나게 하는 거 고통스러워요. 목회자로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필요한 말을 해주고 기도해주고 만나고 시간 보내고 이러한 것들도 수고와 노력과 또 때로는 고통이 필요합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서 암에 걸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얼마나 힘들면 좀 이렇게 경건하시고 정말 목회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암에 걸리더라고요. 물론 암에 안 걸린다고 그런 건 아니지만 열심히 하지 않는 분은 아니지만 그럴 정도로 그 목회 영혼들을 품고 자라게 만들고 진실을 전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 서고 이런 것들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왜 그것을 합니까? 왜 그 고통을 감내합니까? 여성들이 왜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감내합니까? 새로운 생명이 탄생했을 때 그 기쁨은 그 모든 고통을 상쇄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 해산의 고통을 다시 겪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웠고 나에게 많은 아픔을 주었지만 그 해산의 고통을 내가 다시 겪겠다. 왜냐하면 그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새로워지고 한 영혼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진리를 알게 될 때 그 오는 그 기쁨과 보람과 그 의미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목사님들이 힘들고 힘든데도 왜 목회하십니까? 한 영혼이라도 변화됐을 때, 한 영혼이라도 자라났을 때 그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꼭 목회자나 선교사나 그런 사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고백의 말씀에서 모든 율법의 완성은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어요.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내 몸처럼. 그러면 이웃에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가장 좋은 것을 줘야겠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쾌락입니까? 성공입니까? 하나님을 주는 것이잖아요. 진리를 전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해산의 고통과 같지만 그 출산, 그 새로운 생명이 잉태하고 자라나는 것을 보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아, 내가 이것을 위해서 부름받았구나. 여러분의 직업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영적인 생명을 품도록 그 생명을 품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애쓰고 헌신하는 자리로 우리는 다 부름받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자신을 미워하고 원수로 여기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자녀 여러분, 나의 자녀 여러분, 그래도 당신들은 나의 자녀입니다. 당신들이 지금 나를 미워하지만 그것이 너무 아프지만 다시금 여러분들을 품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해산의 고통을 또 겪겠습니다. 그게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식이, 육적인 자식은 없었지만 수많은 영적인 자식을 낳았던 가장 복되고 보람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기도로 그들을 품었을 거예요.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 저는 에베소서 3장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보시면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로 수많은 영혼들을 품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영혼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 풍성함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충만한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에게도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부르짖으면서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품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품고 기도해주고 돌보는 사람이 없다면 어쩌면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을 품어줘야 되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삶의 환경에 따라서 그냥 돌봄만 받고 누군가에 의해서 품어지기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계속 머무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품고 기도하고 영적인 출산을 위해서 고통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통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양육시키는 것이 이토록 힘든 일이었군요. 마치 부모가 되어봐야 부모의 고통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품게 되었을 때야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케어그룹 리더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그룹원 중에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을 더 알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학기 중에 한 명이라도 나를 통해서 정말 복음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더 알게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주일학교 교사입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맡은 한 아이라도 그 아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도록, 예수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되도록 그 아이를 품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직책도 역할도 없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맺고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의 영적인 그 태 가운데 품으시기 바랍니다.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같이 되는 그들 속으로 들어가는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진리를 전하는 그 해산의 수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가장 값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후회 없는 그 일이 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먼저 성육신의 자세로 그들처럼 되는 수고를 하시고, 네가 나에게 맞춰야지가 아니라 내가 먼저 널 위해서 변화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다가가시고, 그리고 진실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미움받을 각오와 용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진실을 전하시기 바라요. 그것이 고통스럽고 해산의 수고와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세상 속에서 누리는 어떤 성공과 성취와도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보람, 진정한 인생의 의미, 기쁨, 행복,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먼저 나와 같이 되어야만 내가 사랑과 복과 구원을 주겠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높으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별들을 한 손에 움켜쥐시는 그 하나님께서 낳고 나신 이 인간처럼 인간의 몸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사랑, 그 복음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간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복음으로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변화시키려 할 때에, 누군가에게 참된 변화를 일으키려고 할 때에 내가 먼저 그들과 같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진실을 사랑 가운데 전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해산의 고통과 그 아픔 끝에 오는 환희, 그 기쁨, 그 축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서 그렇게 영혼들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